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42편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입을 맞추다,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온인데, 이거는 다름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영과 접촉하고 하나가 된 것을 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접촉하시고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해요.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방문하시는 이 시간, 공적인 예배랑 내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은 세상 만사를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린 하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옛 습관, 옛 죄악을 다 버리고 이젠 예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셔서 죄인처럼 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이 그것을 막 만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오십니까? 하면서 만류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주하시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쳐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재충만을 또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재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뚫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 속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성령님은 계속 그 사람 속에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뒤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시는 거랑 기도한 후에 충만을 받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속적인 접촉을 원하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들어오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옛 습관과 옛 죄악을 버리고 180도 턴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으면은 성령 하나님은 쭉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떠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재충만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랑 함께 있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함께 있길 원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늘문을 여시고 재방문하시고 재방문하기 원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은 이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2장 4절에서 박해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 하나님께 고정됐던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자들의 특성은 무엇이냐? 다시 기도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인 곳을 진동시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신 것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또 방문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또 새롭게 하늘문을 여시고 또 충만함으로 방문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지만 또다시 새롭게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이 일,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계속 접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모습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돌아온 아들처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온지 오매불망 동구 밖을 쳐다보는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아요. 자,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창녀랑 놀아나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해버린 이 아들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하겠다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이 먼 곳 땅에서 줄여 죽는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하였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막 뽀뽀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재충만을 보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의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즐기는 그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은 무엇을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즐기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즐긴다는 그 마음을 느껴요. 끝도 없는 그 교제가 모세의 시내산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달콤하고 이게 정말 오묘하고 이게 깊고 이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분위기가 기도하는 장소를 이렇게 감싸는데 이건 마치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고 마약하는 사람들도 이런 기쁨은 못 누릴 거예요. 제가 어제 느낀 것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약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그림자처럼 느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여기에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행복에다 평안을 더해주시고 거기다 기쁨을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먹을 음식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채워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그 축복,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고린도서 말씀처럼 벗겨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하기 전에는 돼지우리에서 진흙이 묻고 돼지 똥냄새가 나고 오줌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의 더러운 영의 상태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그때는 완전히 싹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큰 적이 뭐예요? 잡생각이죠. 잡생각. 오만 잡생각이 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또 관계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교제를 방해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방해해요. 성령께서 내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정말로 마음에 힘든 문제가 있고 숙제거리가 있어요. 신경이 자꾸만 쓰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 이렇게 오만 잡생각이 들어?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 노력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노력을 굉장히 값지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지 않으시면, 즉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올바르게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해? 못해요.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주시지 않으면은 우린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고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탄식의 기도 소리를 우리 영이 감지할 때, 그것을 따라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저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또 내 삶의 그냥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지, 진짜 기도는 성령님이 나를 감싸시고 내 영을 만져주시고 내 영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이. 그런 오만 잡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한순간 이렇게 밝은 빛이 내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비치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내 영 가운데 비치는 것처럼 딱 돌파하는 순간이 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와인데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마디로 기다리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간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탁 잡아 끄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떠올라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막 떠올라요. 기도 시간에. 그럴지라도 내 마음을 수술하실 수 있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는 것이. 자꾸만 죄악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자꾸만 내가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떠올라요. 급한 문제가 떠올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꼭 만드셔야 됩니다. 성인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이제 점점점 크면서 다가오는 죄악의 홍수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이 제일 쉬울 때입니다, 여러분. 조금 크면은 기도 잘하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클수록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이 몰려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 힘들어져요.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이 제일 기도하기 쉬울 때예요. 순수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거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면서 잡생각이 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습관,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 곁으로 확 잡아 끄시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 몰입을 하게 돼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전까지는 기도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냐?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냐?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냐 했지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확 몰입되면서 여기 이사야가 비유로 말했지만 우리가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 곁으로 쫙 날아오르게 돼요. 그게 하늘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점차적으로 임하시는 순간인 것이에요. 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곧 사실이에요. 사실을 뜻합니다. 사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사실을 알려주시면 무슨 일이 되나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거짓 많죠, 내 안에. 돈이 없으면 망한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없으면은 지옥의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돈 얼마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의 손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은 너 지금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 너의 생각을 바꿔라.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찾아라 하고 딱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기록을 시켜주시는 것이. 그럼 우리가 딱 다른 사람을 받게 됐어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이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인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이 아프니까 그 증상에 집중을 해요. 난 여기가 아픈데, 난 여기가 약한데 거기에 막 매여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생각을 확 바꿔주시죠.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천국의 광좌우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유의 잎사귀가 있다. 네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너를 치료하시는 생수의 강으로 임하신다. 그때 이 땅에 사는 너에게 그 치료의 잎사귀, 성령님의 치유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이다. 너는 치료할 수 있다. 생각을 탁 바꿔주십니다. 생각을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내 소망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약이 있는 것이 아니지. 이 땅에서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지. 진짜로 내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짜로 내가 기다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짜로 내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기도가 막 불도저처럼 뚫리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나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떠올라? 왜 이렇게 가고 싶은 것들이 떠올라? 왜 이렇게 내가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자꾸 떠올라? 상관없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진리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수술대에 나와서 그냥 병 있는 채로 누워있는 것이.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수술해 주는 것이. 최고의
명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수술해 주시는 것이, 말씀의 칼로 수술해 주시는 것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이 땅에 매이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매이는 생각으로 바뀌게 주시는 것이, 이 땅의 수단에 집착하는 생각에서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명의가 집도를 하면은 수술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수술이 딱 끝난 채로 나오면은 온몸이 회복되어 있는데 질병이 다 사라져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세요. 죄악을 회개했지만 죄악의 생각이 또 떠올라요. 미운 마음이 또 떠올라요. 탐욕이 자꾸만 솟아올라요. 낙심한 마음이 자꾸 솟아올라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머물리는 것이에요. 자꾸 떠오르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옆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계속 뿌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그 작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와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의 상처 줬던 기억들, 이 땅에 매이는 생각들 계속 넣어주는데, 그거 진득하게 버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강하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귀랑 악령을 제거를 시켜주시는 거지. 저러 가 하면서 제거를 시켜주시는 거지.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제거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영 속으로 싹 들어가시는 거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래서 말씀이 평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고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딱 집중하게 돼요. 그때부터 열린 하늘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데, 그 경험을 원래 내가 비슷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완전히 열려 있어가지고 악령이 접근을 못해요. 좀 전만 해도 안 좋은 생각들, 죄악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생각이 안 나요. 거긴 완전히 그 태풍의 눈 속에 돌아서, 거기는 바람이 휘몰아치지 않잖아요. 고요하잖아요. 완전히 그 고요한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그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엄청난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이, 하늘의 전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길들을 깨닫게 돼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그래서 기도가 깊게 못 들어가는 분들은 요거 못 이겨낸 사람들, 잡생각 떠오를 때, 죄악이 떠오를 때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찾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이 태풍의 눈, 임재, 강한 임재 속으로 못 들어가죠. 근데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0편 말씀처럼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한 그런 정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하시고 난 후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호감을 가져요. 매력을 느낍니다.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게 이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헨인데 호의,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 것이, 일터에 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호의하시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거리를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열매들, 인격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것, 열매들인 것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삶은 계속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것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요. 나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 인생의 이 생사화복이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장 안에서 인정받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거나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면 오만 잡생각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여러분 안에 피어오르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임하시면은 난 돌파할 수 있다. 난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린 한문을 꼭 경험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 경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열린 하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은총을 더하시는 것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고 앞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방문하기 원하십니다. 성전의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워 잤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곁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등잔을 준비하고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아이들도 주님을 찾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갈망이 그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네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면 너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쉽습니다. 나중에 크면 기도 잘하겠지?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뿌리 깊게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각심을 갖고 교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물고 성령 하나님의 재충만을 날마다 새롭게 받는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